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은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당하게 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하만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시켜서 유다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해의 마지막 달 13일에 이제 유다의 이집트부터 이제 인도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 즉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조서가 시행되기까지는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이 남은 11개월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에스더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조서가 반포된 후에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제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조서가 반포된 후에 수산궁이 많이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서가 반포된 후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민족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자신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에 동시에 성안이 복잡해진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조서를 내놓고도 왕과 하만은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왕과 또 잔인한 하만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살아야겠고 민족도 살려야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 앞에서 무력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평민들은 한 벌의 옷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만큼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 감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통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시에 궁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 문 앞에서 그저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궁궐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하닥을 시켜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서 옷을 갈아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한사코 그 옷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제 모르드게는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왕에게 하만이 약속한 은혜의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우리를 위해 살 길을 마련해 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숨겨왔지만 이제는 에스더가 어떤 민족인지 자신의 출신이 어떤지를 이제 밝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말을 듣고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에스더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내용은 사실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듯한 대답을 보내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간다는 것은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장에서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가 발각돼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릴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덧붙이는 말은 이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식었거나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정은 잘 알겠고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좀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에스더를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사실 에스더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궁궐에 있다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당할 재난을 너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궁궐도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너와 유다 민족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이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아가면서 죽는 것이나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나 비슷한 확률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약 왕후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반드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데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스더를 대신해서 세우신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스더야,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너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왕후가 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출신도 불분명하고, 또 에스더는 그때 유력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후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모르드게에서 에스더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끼니를 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한 대로, 부탁한 대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서가 반포되자 유다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도망가는 일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가 반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거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혜를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반응은 거절이었지만 그 순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래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단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게 된다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마찬가지로 두려운 문제로 인해서 직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라는 두려움이 우리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도록,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 분노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했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담담하게 맞설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또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문제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향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단기선교팀이 계속해서 단기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이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과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해소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며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반복되는 일상 같아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